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교회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동안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간이 되었던 주일학교와 그리고 방학 기간에 열렸던 이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누군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준 예기치 않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이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일임한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 미국의 유명 신학교 교수였던 한 분은 이 4만 명의 기독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거나 매우 드물다고 고백했고요. 또 50%의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소수의 가정에서만이 가정 예배와 같은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설문에 참여한 기독 부모들이 주일에만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구역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섬겼던 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도한 적이 거의 없고 자녀들과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더 이상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지 못하고 주체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더 이상 자녀를 다시 믿음으로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다시금 신앙교육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신앙교육이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지요. 오늘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으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성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악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어둠이 주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참된 친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헤매는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참된 빛을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게 됩니다. 슬픈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심령의 위로를 받고, 실패한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낙심한 자가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나약한 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새로운 담력을 얻게 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알게 되었냐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말씀을 들려줘서 알게 되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4절 말씀대로 너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사적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 사항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향해 너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부모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잘 믿으라고 한다고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3가지 사항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부모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배웁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로써 신앙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요.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읽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에게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주입하려 할 때 탈도 나고 그리고 관계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지요. 이 어거스틴은 17살 때 고향을 떠나 10여 년 동안 낯선 여자와 동거하며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만이교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고백록에서 바로 어머니 모니카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혹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면 사랑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공개적으로 입양한 강내우 집사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 집사님 부부는 오랜 기도 끝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아이 하늘이는 13살 때 세 번째 아이로 이 가정에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이 가정에 입양된 뒤로 이 부모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마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양 부모님은 훈계와 책망을 하기보다 하늘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주었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던 하늘이는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양부모님의 이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하늘이는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곁에서 생각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서만 가르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힘대로 가르치려 하고요. 사랑의 관계 회복이 없이 신앙을 가지고 푸시만 하다 보면 가정의 신앙교육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가정신앙교육은 부모님의 본과 기도와 사랑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분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난해한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제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의 율법이 자녀의 귀에 들리게끔 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으신지 우리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침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짧은 지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 부모가 먼저 진실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림 성경을 그저 읽어줄 뿐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므로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될지 고민되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수준에 맞는 그림 성경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머릿속에 성경의 재미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청소년 이상의 가정에게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거실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각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고 마지막 장은 돌아가면서 읽으면 그것이면 됩니다. 만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충분하지만요,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요,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이 가정예배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겠지요. 핵심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가정교육은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현대인들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하다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다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습니다. 유다 왕 아사,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쳐들어오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아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 백성을 치시사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챙겨주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죄를 답습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킨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 침투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여 주께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요. 이때 부모는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동반해야 합니다. 먼저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고요. 말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혹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다라면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앙교육이란 무엇인가? 무언가 어려운 성경 난해 구절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었지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혹 죄악된 길에서 간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복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혹 우리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적이 있다라면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혹 그릇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떠나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올 한 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